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니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성찬사경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 성례식이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성례식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성례식의 여러 가지 설 중에 우리 장로교회는 특별히 찌빙글리의 설을 따랐다. 찌빙글리는 이 성례전을 기념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공제설이죠. 공제설이 아니라 뭐죠? 화채설이죠. 화채설. 그래서 떡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다 이렇게 생각하는 화채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웃기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찌빙글리는 기념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화채설은 성경에 어울리지 않는데, 기념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례전을 아주 의미 없이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념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기념설이 아니라 성령 임재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 임재설은 뭐냐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성례전에 참여할 때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못하지만 이 성례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참여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성례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찌빙글리의 기념설에서 오히려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학자들도 많고, 또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거의 존 칼빈의 이론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 성례전에 있어서만큼은 찌빙글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찌빙글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성례전이 1년에 2차례씩 이렇게 오는 거. 그것도 이제 1년에 2차례는 또 뭐냐, 존 칼빈 같은 경우는 1년에 2차례가 아니라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나면 축도하기 전에 성찬식을 딱 합니다. 또는 축도 끝나고 성찬식 참여하는 사람만 따로 남아서 성찬식을 하고 가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존 칼빈은 매주 하기를 원했지만 한 달에 한 번을 존 칼빈은 했습니다. 1년에 12번 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스코틀랜드 넘어오면서 1년에 12번도 많다. 그래서 찌빙글리가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기념설인데 뭘 그렇게 많이 하냐, 1년에 2번만 해라 이렇게 찌빙글리가 얘기해가지고, 이게 스코틀랜드 넘어오면서 1년에 2차례 하는데, 그 대신 스코틀랜드는 일주일간 성찬 사경회를 하는 것이죠. 일주일간. 그러면은 그 성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성찬의 개요가 뭐냐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 사경회 때는. 그렇다 그러면 300년 동안 1년에 2차례씩 계속 했는데 똑같은 건 반복하겠죠. 그게 아니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찬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성찬식을 참여할 때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스코틀랜드는 전통적으로 3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전통을 이어오는데, 우리 한국은 이것저것 다 떼고 그냥 뚝딱 성찬식만 하니까 뭐 기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이 지정해 준 게 없는데, 오직 성찬식만큼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지정해 준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다른 예식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도 지정해 주지 않았는데 성찬식만큼은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제목과 이제 오늘은 두 파트가 나가거든요. 두 파트 나가는데 뒤에 보면은 성찬식의 직접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 두 파트를 나갈 건데, 오늘은 두 파트를 나가고 내일은 그냥 진도 보면 됩니다. 내일은
죄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제가 할 테니 15페이지니까 쭉쭉쭉 나가야 되니까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성찬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독특하고도 특별한 교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성찬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성찬식을 통하여 영적인 유익을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교통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특별한 교통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성찬식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특별한 대상을 향하여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상이 특별해지면 당연히 그 대상을 향한 행동도 달라지듯이 성찬식에서의 우리의 믿음도 특별하게 바라보는 대상 혹은 대상들과 관련하여 특별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는 그 특별한 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찬식에서 믿음이 바라보는 특별한 대상. 성찬식에서 믿음이 바라보는 특별한 대상은 흔히 말하는 믿음의 대상과는 다릅니다. 믿음이 바라보는 가장 일반적인 대상인 하나님이 참되심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일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즉 하나님의 참되심 또는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믿음이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대상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혈과 육에서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특별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예수님 그럼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좀 넓게 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찬식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이걸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특별한 대상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기본 전제로 하는 그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는 특별한 대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만들어주는 칭의의 믿음이 바라보는 특별한 대상과도 다릅니다. 칭의의 믿음이 바라보는 특별한 대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 안에 담긴 그리스도, 일반적으로 말해서 죄인의 구주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촉구하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 안에서 구주와 구속사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칭의의 믿음이 바라보는 특별한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에서 우리의 믿음에 바라보는 특별한 대상은 칭의의 믿음이 바라보는 그 대상을 전제로 하는 그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즉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 또는 칭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밑으로 전제로 깔고 당연한 거니까 그건 그 당연한 것을 또 이야기하면 시간 아깝고 머리 아프니까 그것들은 전제로 깔고 이 특별한 대상은 참으로 특별하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특별한 교통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과 구속사역을 이룬 주체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 일과 관련하여 히브리서 10장 5절에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성찬식에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떡과 잔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묵상하고 숙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석할 때는 무엇을 숙고해야 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숙고해야 된답니다. 인성.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과 그 목마름을 그대로 그 인성을 숙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특별히 숙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특별히 묵상하고 숙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이것은 성찬식을 거행하거나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특별하게 주목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하여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떼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인성. 그러나 이것은 누구를 못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하실까요? 몸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도 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몸이 없으니까. 근데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하신 겁니다.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느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성찬식에서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숙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필수 요소들로 구별되는 것, 즉 몸과 피로 구별되는 것도 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필수 요소가 그리스도의 영혼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있고 소중하며 고결하다는 것도 숙고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리스도의 피와 몸은 그리스도의 영혼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구성하는 영혼과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고 소중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나를 만져보라, 내 몸은 살과 뼈로 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있다 하십니까? 영과 육이 아주 절묘하게 혼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언급할 때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리스도의 영혼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구성하는 각각의 필수 요소로서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의 인성이 귀중하고 탁월한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혼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독립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런데 성찬식에서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필수 요소들, 즉 몸과 피로 구별된다는 것을 숙고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각각 개별적으로 숙고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서 이 질을 매우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찬식을 구성하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요소인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각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다시 아까 봤던데 10장과 11장을 한번 보면요, 11장을 보면은 여기서 이게 로마 교회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성찬식을 할 때 이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카톨릭 교회를 다녀본 사람도 있겠지만 카톨릭 교회는 입에다 떡 하나만 딱 띄워주고 끝이죠.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한 잔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것을 여기 로마 카톨릭은 왜 안 하느냐? 요걸 왜 안 하느냐? 그건 진짜 예수님 피라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피. 근데 진짜 예수님 피를 평신도가 먹다가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주 신성모독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다가 한 방울이라도 흘릴 수 있으니까 평신도는 안 먹게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다 먹어요. 그래서 신부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다 먹어버리니까 신부가. 예. 그런데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신부들이 안 줘요, 사람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가면 안 돼요. 못 얻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가짜를 이야기합니다. 이 떡 안에 사실 떡과 피가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그걸 공유설이라 그래요. 공유설, 떡과 잔이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로 끝내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25절에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분명히 구별해서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런 것까지도 다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따가 중요하다고 이제 내일 정도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구별해서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특별한 교통을 나누는 것이라고 제안할 경우 성찬식에서 우리의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제한적 행동으로 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인성을 특별하게 숙고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특별하게 숙고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각각 별도로 숙고해야 됩니다. 성찬식에서 믿음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따라 바라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에 세 가지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대상은 성찬식에서 믿음이 1차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찬식에서 바라볼 게 세 가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결합,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과 피를 분명하게 나누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숙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다른 것들보다는 그것을 1차적으로 숙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성찬식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별도로 분리시켜 묵상하고 신뢰합니다. 성찬식에서 참여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는 점과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고 찢겼다는 점이 독특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을 보면요,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에도 예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사하려고 양을 들고 누구한테 오죠? 제사장한테 옵니다. 제사장한테 오면은 그 제사장은 그 면도 칼라 같은 걸로 이 양의 동맥을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제사장의 주특기는 도살입니다. 도살. 갖고 오자마자 면도 날로 목을 주특기 동맥을 딱 끊으면 피가 쫙 쏟거든요. 그럼 피를 그 대야에 딱 담습니다. 또 담고 그 피를 또한 어디다가 뿌리냐 그러면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있잖아요. 언약궤에다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언약궤에다가. 그런 다음에 피를 다 탈탈 털어낸 다음에 뭘 하는 것이에요? 다시 그 고기는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그 어린 양의 피와 몸은 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약 그 4천년 동안에 꾸준히 그게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피와 몸을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떡을 떼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잔을 마시도록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참혹한 고난에 의해서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분리되어야 했던 원인은 무엇인가? 참혹한 고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분리됐다는 사실을 숙고하고 신뢰하는 과정이 끝나면 그 믿음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 제시되어야 했는지를 특별하게 숙고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마음은 성찬식에서 항상 특별하게 숙고해야 될 숙고하고 믿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내어준 바 되시고 몸이 찢겨졌으며 피가 흘러졌다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사랑 때문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역시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이런 진리까지 발견하고 숙고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서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입니다. 즉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이 아들의 살과 피를 도려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까지 발견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정한 것이니까. 두 번째, 발단되는 원인, 성찬식에서 믿음은 발단이 되는 원인을 숙고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각각 분리되어 떡과 잔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숙고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믿음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속죄와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가 발단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믿음은 죄에 대해서 특별한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즉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발단이 되었다는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영혼을 하여금 죄를 숙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영혼은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차원에서만 숙고할 뿐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에서 우리는 죄를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숙고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죄가 발단되어서 결국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야 했다는 관점에서 죄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본질을 특별하게 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찬 사경회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거든요. 죄에 대한 문제를 가장 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내일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 죄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죄랑 좀 틀리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으로 다시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죄를 지면 내가 이렇게 죄 짓다가 어떻게 하겠다? 벌 받겠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천국 백성 맞나?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런 관점은 여러분이 여전히 이기적인 관점에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 자체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죄를 져서 내가 다 용서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죄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진 주 목적이 뭐냐는 것을 분명히 알면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죄를 주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죄를 주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요. 죄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비록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죄를 다행이다 라고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은 들키든지 들키지 않든지 100%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왜? 들키면은 아주 문제가 심각하지만 들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걸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들키든 들키지 않든 간에 우리가 마귀가 딱 우리에게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유혹을 할 때 그 죄에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100% 마귀의 목적에 넘어가게 되어 있고,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는 게 그렇게 무섭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를 어떻게 보편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죄를 짓다가 내가 벌 받겠다 이런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내 죄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구나, 여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그게 말이 됩니까? 2000년 후나 됐는데 어떻게 못 박습니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의 피가 지금도 유효하듯이 여러분의 죄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도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대단히 너그러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냐 그러면 당신의 아들까지 죽여야 될 정도로 죄를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아들을 죄 때문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식을 기념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죄를 사모하면서 떡을 먹더라 이 말이에요. 죄를 혐오해서 자기 아들을 살과 피를, 이런 말을 쓰면 좀 더 너무 언어 선택이 좋지 않는데 발라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아예 발라냈잖아요. 그죠? 살과 피를 완전히 발라내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까지 죄를 혐오하는데 우린 죄를 혐오하기는커녕 죄를 사모하고 있고, 그것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데 보는 눈이 있고 환경이 안 되니까 억지로 죄를 억제하는, 그래서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좋아하지만 겉으로는 억제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찬식 참여 때 그것들을 보아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성찬식에서 믿음은 직접적인 원인도 숙고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와 같이 나누어져야 했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도 숙고합니다. 믿음이 발견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다시 세 가지로 구별될 수 있는데, 그것은 주요한 원인, 도구적인 원인, 부수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미로
자, 여기서 보니까요, 누구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법도에 따라서 여러분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용서해 준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공의로 우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벌을 받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 내 아들을 죽여서 내 아들에게 내가 공의를 다 쏟아 부을 테니까, 내 아들에게 공의를 다 쏟아 부을 테니까 그 아들의 공로 속에 있는 자는 내가 죄 없다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공의의 눈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자비의 눈으로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공의의 눈으로 보실까요? 자비의 눈으로 보실까요? 시작. 공의의 눈으로 보십니다. 공의의 눈, 정확한 공의의 눈으로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덧입혀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덧입혀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 볼 때 그가 합격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록 여러분들이 불합격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 내가 합격시켜줄게 이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는 자비의 눈으로 보고 믿지 않는 자를 볼 때는 공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 공의의 눈으로 보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게 합격적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네 라고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공의대로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공의대로. 그죠?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25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5절을 하기 전에 또 그 구약에서 이사야서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예견을 하신 게 이사야 또 53장이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합격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 중에는 도구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도구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성찬식에서 떡과 잔으로 각각 우리에게 상징되는 바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조항이었습니다. 율법의 조항에 따라 예수님은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수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부수적인 원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외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들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외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들의 분노와 악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뭡니까? 직접적인 도구, 그 직접적인 도구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원인, 도구적인 원인, 부수적인 원인. 주요한 게 무엇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했고 보혈의 피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도구적인 원인이 뭐일까요? 도구적인 원인은 그것을 율법으로 예수님을 완벽하게 율법으로 죽였던 것이고, 세 번째, 그러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노를 낼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분노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신다. 이처럼 믿음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잔혹하게 버림받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숙고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발견합니다. 믿음이 무엇이 발단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참혹하게 버림받았는지도 숙고합니다.
믿음이 발견하는 대답은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일단 믿음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라는 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러한 시각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복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참혹하게 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숙고합니다. 믿음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사용되었다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가담함으로써 외적인 도구로 사용됐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사용됐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에 지금 있지 아니하고 만약에 2000년 전에 유대에 있다 그랬다고 칩시다. 유대에 있다고 치셨으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다실 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 이거 죽이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아마 2000년 전으로 갔으면 아마 나도 모르게 아마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했을 것 같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상당히 많네요. 무서운 사람들 많아요. 나는 그럴 리 없다, 나는 예수님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그런 분은 하나도 없고 다 눈은 시뻘겋게 떠가서 죽여라 막 이렇게. 맞아요. 지금 여기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공로죠. 아니, 하나님의 공로죠. 하나님의 의의 성취 아닙니까? 직접적인 거, 그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게 뭡니까? 도구가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용한 도구는 사람들의 분노죠. 그러면 첫 번째 거, 직접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한테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우리한테 미치죠.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그 율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 우리에게 속한 거죠. 세 번째 거는 그것도 속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때 외쳤던 사람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한 거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가 간다 이 말이에요. 비록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소리를 쳤지만 그들이 회개에 들어갔다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도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였어요. 심지어 사도 베드로까지 다 포기하고 도망갔잖아요. 다 그들이 간접적인 살인이죠. 자,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빌라도가 나쁜 사람입니까? 저는 빌라도가 좀 불쌍해요.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르겠다. 난 손 씻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마음속에는, 근데 사도 베드로를 뭐 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까지 그런 걸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죽인 그 범인이라 이 말이에요. 정과 일범. 그러는데도 막 아닌 것처럼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돌아서면서 또 죽이고, 그죠? 내 죄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못 받게 하고 또 와서는 또 그 경건한 모습이처럼 하면서 목사님이 좀 오해해가지고 성질 한번 내면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막 이러면서 자기는 섭섭하고 자기가 예수를 죽였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막 찢어 죽였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요구와 바램과 소원을 막 한 장 없이 쏟아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성찬식 참석할 때는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3번,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분리된 목적이 뭡니까? 믿음은 성찬식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어떤 목적으로 각각 분리되었는지 함께 숙고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여러분 한번 이해해보게. 왜 우리 예수님께서 피와 살이 이렇게 다 도려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갖다가 살리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 신실하신 공의를 스톱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아,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내가 구원시키고 얘네들은 멸망으로 이끌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바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전혀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의로 심판하셔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전혀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하는 백성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으셨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속성이 얼마나 존귀하게 드러나고 높아졌는지를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또한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될 것임에도 얼마든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적인 목적이라면 거기는 두 가지 부수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식에서 각각 우리 앞에 제시되는데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언약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을 굳게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언약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희생제물을 통해서 인준되고 확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희생제물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성실히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언약을 확증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확증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둘로 쪼개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제물로 언약 안에 들어갔다. 두 번째 목표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여러 가지 꾸러미로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결과인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이 신비한 열매를 모두 단번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매우 특별한 교통을 나누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잘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대상들을 믿음이 주목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찬식에서 우리가 특별한 교통을 누리는 것은 성찬식 본질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식 본질적 속성, 성찬식의 본질은 네 가지 특별한 속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성찬식은 기념하는 시간이며 고백하는 시간이며 감사하는 시간이며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네 가지 속성, 기념, 고백, 감사, 언약갱신이 이 성찬식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겠습니다. 첫째로 성찬식은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죄를 깊이 깨닫는 것만큼 내가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씀으로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정말 말씀으로 내가 그 양심이 떨리는 듯하고 내 뼈가 사해해지는 것 같은 그런 그 고통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교통하는 이 성찬식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자는 먹고 마실 때 그냥 조금 찡한 마음 외에는 실제로 성찬에서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속죄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속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알게 돼야 되는 것이고, 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그 책망과 율법과 우리를 향한 징벌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의 양심이 깨닫고 있어야만 그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너무 술렁술렁 다니거나 또 교회에 대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야 라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리스도 속죄가 그렇게 크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냐고, 그리스도 속죄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네.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받음으로 인해서 즐거움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있는 것은 당연하게 좋은 것이지만, 의도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자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웃어라 막 이렇게 깔깔깔깔 웃고 막 이런 건 교회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웃음 치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웃게 하고 막, 그죠? 그런 것들은 정말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둘째로, 성찬식은 특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무엇을,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딱 드릴 때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성찬을 딱 하잖아요. 이렇게 잔을 마실 때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누가 죽였다? 그 빌라도가 죽였다? 아니에요. 내가 죽였다. 뭐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고 나는 이걸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걸 나는 전해야겠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여러분이 성찬할 때마다 다짐을 다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신앙 고백의 중요한 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도덕적인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의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착각하고 만족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신앙 고백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친히, 예수님이 친히 정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쭉 설교했던 그 세족식은 우리 예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네. 세족식은 정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세족식은 발을 씻어라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은 성찬식밖에 없어요. 성찬식. 그죠? 그러면 성찬식 할 때 떡만 먹어라. 그걸 위해서 그렇게 제정해 주셨냐?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 성찬식의 정신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고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포하고 언약 속에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다시 되새기라 이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죽음이 단순히 너희 안에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널리 선포되기를 진정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기 제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세상에 선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 메시지를 우리 안에 가두지 않고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의뢰해서 이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겠다. 이 다짐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먹는 게 아닙니다. 이 잔을 먹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꼭 우리 몸을 살피지 않냐고 먹는 것은 그건 죄를 먹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다 포함해서 내가 이걸 먹을 때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주일날만큼은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평일날은 제가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 드릴게요. 평일날하고 주일날이 있는데, 주일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따로 분리한 날이죠. 주일날은 따로 분리한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일만 주님을 섬기냐, 일주일 내는 주님을 섬길란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일주일 내내 주일 섬기지 말고 너무 많이 섬기면 복잡하니까 주일만큼이라도 복음을 전하세요. 나가서 교회 올 때 갈 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시란 말이에요. 주일만큼이라. 다른 날 그 바쁘니까 안 해도 되는데 주일만큼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왜?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이고
또 불쌍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특별히 하는 날이에요. 뭘 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날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날, 주의 일. 그러므로 주일날 예를 들어서 고3이나 수험생들은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는 주일날 집안일, 공부일, 사업일 갖고 오지 마십시오. 교회 다 버리고 교회 올 때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오직 주의 일만 하다가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들 신방 가고 아픈 자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지나가는 불신자 전도하고, 이건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만큼은 이 일을 하시다가 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막 끝나자마자 어서 가자, 빨리 가자, 바삐 가자 그래서 문 다 닫고 막 차 타고 붕붕붕 떠나버리면 예배 끝나고 10분 만에 이곳에 아무도 없어요. 뭐 이렇게 무슨 민방위 훈련을 해도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쑥 가서 어디 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가다가 전도한다고 그러면 참 좋은 일인데, 그 달려가는 뒤통수를 볼 때는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보면 가만히 보면 그렇게 예배가 끝나자마자 막 바삐 가지 말고 꼭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날이다. 여러분 날이 아니고 예수님 날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날은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뭐 다른 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른 날. 다른 날은 열심히 돈 버시고 사업하시고 공부하시고, 주일날만큼은 여러분 일 다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일만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 다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초대교회 때는 매일매일 매주마다 뭘 했습니까? 성찬식을 했어요. 그때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성찬식 먹고 또 나가서 전하고,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록 1년에 2차례 하지만 예배가 끝날 때, 예배 올 때, 아니면 점심 먹고 잠깐 산책할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셋째로 성찬식은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감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제정해 주실 때 주님께서 떡과 잔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이나 감사 축복을 하신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성경에서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축복과 감사 기도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잔이 축복의 잔인 까닭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잔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찬식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준 잔이 감사의 잔인 까닭은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성찬식에 잔 있잖아요. 그 잔을 처음에 예수님이 축복해서 기도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잔을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 식사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밥을 먹을 때 전체 식사 기도 하게 되면은 밥 먹을 때 국 먹고 다 먹어도 되잖아요. 밥 먹을 때 또 기도하고 국 먹을 때 또 기도하고 고기 먹을 때 또 기도. 그게 아니라 전체를 축복 기도하면 전체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잔에다가 전체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잔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여기에 있는 그 정대호 목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왜 위대하느냐? 저는 목회할 때 안수를 받았잖아요. 이 안수를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을 것이고, 디모데가 그 제자한테 했을 것이고, 그 제자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위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안수가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 함부로 하면은 베드로한테 일러버릴 거야 그냥. 그렇게 교회는 그런 뭡니까? 위에부터 그냥 통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통으로.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거기에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제자들이 먹었던 동일한 축복을 같이 받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번 하신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실 뿐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약속을 어기거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언약을 갱신합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놀랍게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특별한 교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참석할 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다시 다짐하고 다짐하고. 지금 배웠던 거 아까 뭡니까? 우리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는 내일 할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위태한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속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내가 이 잔을 먹을 때마다 내가 죽인 놈인데, 내가 우리 예수를 죽인 놈인데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다,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을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5번 적용 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를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특별하고도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을 행사하도록 도우신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과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모든 부활을 어디서 얻습니까? 교회에서 얻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아니고서는 누가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면은 누가 성찬에 참여하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매번마다 1년에 2차례씩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알려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만이 할 수 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복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요, 저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역 사람을 돕는 것도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뭐 캠프를 가는 것도 부수적인 것이고, 하여튼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다 부수적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도 삼성이나 현대나 빌 게이츠도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 소외된 아동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그래서 우리의 그 달란트를 나누는 것도 우리 교회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을 외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전부 다 비본질적인 거란 말이죠. 그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찬식에 대한 개념과 철학과 성찬식의 거행이겠죠. 이 성찬식의 개념을 교회가 떠나면서 어디에서 이걸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때에 따라서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이 악한 존재라서 부수적인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얼마든지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대기업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교회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정을 그쪽에다 더 투자하다 보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관심이 그쪽으로 더 쏠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거나 이 성례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막,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 바빠요. 바쁜데 막 어디 가서 밥 퍼주고 뭐하고 아침부터 계속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빵 얻어다가
그 빵집 보면은 저녁에 그냥 안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은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빵집 주인 아주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저기 빵 좀 남았는데 가져가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옛날에 저희가 개척교회 할 때 저희 집에도 빵 좀 줬거든요. 그래서 빵집이 밤에 되면은 가져가세요 그러면 갖고 와서 막 먹어도 되죠.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은 보면은 아침부터 계속 빵을 얻어다가 차로 실어다가 고아원에 주고, 고아원에 줬다가 또 저녁에는 또 서울역 앞에서 또 밥을 퍼주고, 이렇게 집에 와서 뻗어 자는 거예요. 언제 말씀? 그럼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데 진짜 그분은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정말 훌륭하게 잘한다고 신문에 대문자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주객은 금방 전도됩니다. 주객은 금방 전도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누구도 할 수 있다. 누구도 할 수 있다. 제가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부처님 믿는 사람도 하더라고요. 부처님 믿는 사람도. 예? 신천지도 하고. 그런데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이 성찬에 대해서는 교회가 필수적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교회가 필수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대한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에게 은총과 특권을 베풀어 주셔서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성찬식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시며 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성찬식을 모범적으로 집례해 주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다해 순종합시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지키라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성찬식을 행하라는 주님의 계명에도 순종합시다.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교통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십시오. 세 번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훈련해야 합니다. 성찬식에서 우리의 믿음이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을 더욱 집중해서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며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눌 수 있는 통로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배웠죠. 믿음의 대상이 어떤 건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의 결합,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 예리한 그 분열, 그런 것들을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성찬식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딱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멍하죠. 뭘 믿어야 되나, 그렇게 멍한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성찬식에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뭘 묵상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으심, 이 죽으심을 나는 끝까지 전파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럼 우리가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무엇을 전파할 것인가, 어떻게 전파하실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는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성찬식 자체의 직접적인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관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성찬식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오늘 다시 보면은 11장 한번 봐볼까요? 11장
우리가 이게 성찬식의 직접적인 목표는요, 우리의 그 믿음과 사랑과 관련되는 목표거든요. 고린도서 11장 보면은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념하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념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라. 죽은 것을 기념하라. 죽으심을 회상하라. 그러니까 성찬식은 바로 죽음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설한 잔치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회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26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전하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성찬식의 분명한 목표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성찬식의 직접적인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목표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관련된 목표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 시작.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은 뭐랑 관련이 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어,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나는 그 주님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어, 이게 신앙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하죠. 요즘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보면서 확실히 제가 인해 장막에 갈려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은 뭐 말을 듣거나 안 듣건 간에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신중하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전부 다 비웃어버려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고 그런 것들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다니십니까? 아이고 너나 믿으세요, 이제 이렇게 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서 저 영원한 세상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요즘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만 쉬운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어려운 이야기였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 사람들 미쳤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고 아주 거추장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신앙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 고백. 자, 믿음이 행하는 위대한 일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영혼의 생생하게 보여주어 그것들이 달콤함과 능력과 효력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은 어떤 일의 원인을 찾아서 과거를 돌아볼 줄도 알고 어떤 일의 결과를 찾아서 미래를 내다볼 줄도 압니다. 즉 믿음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도 추적할 줄 알고, 또 은혜 때문에 장차 우리가 어떤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도 예견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효과적으로 여기고도 위로가 넘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우리의 믿는 심령에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성찬식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기억하고 회상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에 대한 그리스도의 믿음이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회상입니다. 성찬식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회상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관련하여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인격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유에 관한 믿음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이 감당하기로 한 죽음의 목적과 그 성공적인 결과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인격과 소유에 관한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인격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유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이 말씀은 13절을 근거로 이제 하고 있는데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믿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을 14절에 혈육에 함께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나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14절 맨 마지막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무엇으로? 그것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없이 하는 것을 누가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망의 권세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이런 믿음을 위대하게 입증하셨다. 일반적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는 사람의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죽음 자체, 죽음 후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의 마지막 결과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믿음으로 대체하셨고 자신의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예수님은 그것에 관해서도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움배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저기다 하나 써볼게요. 나는 죽게 되겠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로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게 되겠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로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몸도 썩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몸도 썩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게 되겠지만 내 영혼은 죽은 상태로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몸도 썩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11절에 보면요, 이 시편 16장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이게 뭐냐면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활하겠다는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 이것은 승천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이걸 다 자기의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올 줄 알았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으면은 그 죽음 자체도 두렵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두렵고, 제일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으로 내가 심판을 받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게 다 있잖아요. 이 세계가 우리 인간들을 가장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비록 자신이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어가고 있지만 결국 영원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믿음을 명확하게 드러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외치고 숨을 거두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흑암 너머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셨으며 폭풍우 너머에 있는 안전한 항구를 바라보셨습니다. 믿음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행하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 바로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흑암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실하고도 견고한 토대 위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결국은 이제 아까 우리가 무엇을 전파해야 되느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파하는 게 무엇이냐, 그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의 의미가 뭐고, 그리고 그 죽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여서 그가 하나님 옆에 영원히 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곧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고 큰형님이고 첫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육체를 힘입어서 육체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더 이상 슬픔이고 두려움이 아니게 돼야 되는 게 여러분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가 뭡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종교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화합하고 친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론이에요. 종교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교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개종시켜가지고 사람이 착하고 살게, 이 땅에서 착하게 살게 해달라, 이렇게 항상 정부는요 2000년 전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매 정부가 매 국가가 종교에다가 요구한 게 뭐냐 그러면 얘들을 좀 개화시키고 좀 개종시켜서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 이게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말한 종교가는 뭐냐 그러면 죽음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죽음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먼저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일을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이고, 이 세상에서 남들 잘 돕고 선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말하는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야 교회 가서 착하게 되라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는 죽어도 천국 가서 난 영원히 살 것수 있어, 나는 지금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순교 가서 죽거나 사고로 죽으면 잘 죽었네,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잘 됐네, 다 즐거워해야겠네, 이렇게 우리를 얼마나 비난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난이 두려워서 우리는 더 이상 천국과 지옥 얘기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사니까 너무 변했어.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 내가 낙담했는데 이제는 기분이 좋아서 낙담도 사라졌어. 막 이제 이렇게 자기가 좋은 그 경험만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종교로, 세속이 말하는 기독교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순간에 영혼은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영혼은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 그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일단 새로운 상태에 들어가면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운 상태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두려워진 상태에 딱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누가복음에 보면은 23장 보면은 그냥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 가면서, 그 마지막 소리를 질러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다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 죽을 때 어떻게 하라?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할렐루야, 나는 안 갈 거야, 안 돼 이게 아니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것을 믿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음 이후의 새로운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영혼은 눈으로 본 것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게 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 전설공항 보면은 무슨 강을 건너고 검은 두루마리 입은 저승사자가 나타나고 막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말은 공허하고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믿음이 뭘까요? 성경이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들어가면서도 기쁨과 위로를 느끼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믿음의 순수한 행동입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본질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처음 가보는 그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순수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 이후의 새로운 상태는 한번 들어가면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변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생을 결산하는 죽음의 순간. 두 번째 이유는 죽음의 순간에 사람의 일생이 총결산되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전의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에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난간도 만나지만 이런저런 식의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그런 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과 무관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결산하고 손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이 살다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다가 그 고난 속에 들어가고 슬픔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슬픔과 고난 속에서 배울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죽음은 배울 것도 없다 이제. 그냥 이 세상이 슬프지만 이 세상이 진짜 슬프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망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잘 되겠지. 근데 죽음은 그것과 다 손을 털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곳이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해야 할 일도 없고 거두어 드릴 수입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죽음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 어떤 강한 자라도. 그래서 세 번째,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 죽음은 믿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두려움을 수반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죽음의 두려움을 정당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승리의 멸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송합니다. 이건 히브리서가 아니군요. 히브리서 2장 14, 15.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음에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보여줘야 믿습니까? 우리도 다 결국은 뭡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들? 죽기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죠? 머리도 이렇게 좀 하얗게 좀 하고, 하얀 거 좀 검하게 좀 하고, 예. 그렇게라도 해야 좀 덜 두려운 거예요. 좀 얼굴도 좀 이게 나이 드신 그 여자분들은 이 보톡스 좀 해가지고 좀 통통하게 좀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려고 하는 꼴이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어디 가서 동안이라 그러면 좋아를 하고, 그죠? 그래요. 그렇게 그것들이 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가 죽음에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에 의한 현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하고 일생에 매여 있다고 했습니다. 일생에 매여 있고 그 매여 있는 것이 죽음이 우리를 종 노릇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종으로 취급해서 죽음이 너 쉽게 죽을래? 너 그러다가 죽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너 그렇게 하다가 돈 못 벌어? 그러다가 밥 못 먹고 죽어? 너 임마 그러다가 너희 자손들 돈도 못 물려주고 너 그러다가 죽어. 이런 식으로 계속 결국 궁극적으로 가서는 뭡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도 궁극적으로 가서는 죽음이라는 것에 딱 걸려 있는 것이에요. 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아니하는 몸부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종로로 만들기 시킬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참되고도 진실하게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일은 결코 불가능하다.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쟁취한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승리를 확증하기 위하여 이것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반드시 회상하고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을 경고하기 위해 구약의 족장들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으며 라는 사실을 굉장히 큰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증거마저도 우리의 머리이시며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증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숙고하는 것, 죽으심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시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충만한 주의 오른쪽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셨던 그리스도의 놀랍고 위대한 믿음을 숙고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 느끼는 거 뭐냐 그러면 나도 우리 주님처럼 죽어야겠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도 우리 주님처럼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그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독교적으로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툭 하고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시편에도 아까 봤잖아요. 시편에도 봤듯이 또한 여러 군데 났듯이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 걸 우리 예수님이 알고 그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담대하게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또 이렇게 좋은 일인데도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기독교인은 뭐다? 이것저것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핵심이 뭐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죽음이라는 그 강력한 주인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방을 맞이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벌써 여러분들 에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막 이러면서 뭐 벌써 이렇게 신세 한탄하는 소리나 했었고, 그러면 그런 건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게 살다가 갈 때는 하나님이 데려갈 때는 기쁘게 하나님한테 나의 영혼을 의탁하고 돌아가야죠. 자, 그래서 2번 죽음의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감당하기로 한 죽음의 목적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사망과 지옥, 사탄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만족시키고 죄에 대한 저주를 감당하시며 자신의 택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끔찍한 장애물이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결코 자신의 승리할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에게 하게. 여기서 보면요, 나의 대적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그 나를 고소할 자, 이게 누구뇨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위대한 목적을 품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 참으로 크구나. 그들은 나를 부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저주하기를 꾀하는구나.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표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우리가 여전히 행위 언약 아래 있었다면 처해 있어야 할 것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리라.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의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바라보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외침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일을 완수할 것이다. 나는 내가 맡은 이 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죄를 끝낼 것이며 내 백성에게 영원한 의를 선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일에서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서 죽음의 권세를 분명하게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에 대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에 관하여 품으셨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과 지옥을 정복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하여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갈 때 슬픔의 진리를 낙담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고 3번이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낙담하신 것입니까? 낙담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을 때 예언된 시편 20편의 말씀 인용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어려운 난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려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당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담대히 자신의 영혼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나도록 배되도록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내게 치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 두 개를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드려져 있던 진노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율법에 의한 저주, 즉 나무에 달린 게 무슨 뜻인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아셨습니다. 이 둘째는 신성과 연합이 가져다주는 위로가 극도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시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신성으로부터 항상 빛과 영광이 그리스도에 비추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실 때부터는 그런 위로들이 극도로 제한됐으며 오히려 끔찍한 어둠과 떨림과 저주와 죄와 사탄이 그리스도의 주의를 에워쌌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주변에 온갖 막 그런 칼과 흉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제가 제 말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분이 사실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는 책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가 처할 것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예수님보다 더 고난을 당할 사람이 없도록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어. 그럴 때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더 많은 고난을 당해서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게 딱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군대 해병대를 들어갑니다. 군대에서 제일 그 빡센 해병대를 들어가요. 근데 그 해병대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3박 4일 병영 체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사나이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장난도 치면서 한 3박 4일이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난 다음에는 일주일 후에 이제 퇴소합니다. 여행 간 거니까. 자, 그럴 때 그들 마음속에 해병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이제 방위하고 같이 복무를 했거든요. 방위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의정부랑 가까워서. 근데 방위들도 되게 군기가 세요. 군기가 세는데 저녁에 해가 질무렵 에 퇴근하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도 저거 퇴근하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음은 방위는 몰라요. 예? 나도 어머니 밑에 가서 자고 싶고 따뜻한 방에 자고 싶은데 그거 딱 끝나고 내만 들어가면 고참들이 이놈의 새끼야 엎어라 막 하면서 막 왜 안 치냐, 치약 뚜껑에 머리 박아라, 반합에 머리 박아라 막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안 들어가고 싶고 막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러면서 탁탁탁 걸어가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거든요. 그 마음은 그들이 저희들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병영체험에 해병대 들어가는데 일주일간 갔다 온 사람은 진짜 해병대 남아가지고 열심히 복무하는 사람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조금은 이해하는데 그들 마음 깊숙하게 있는 무엇을 못합니까? 그 깊은 한순간 한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지만 곧바로 자기가 하나님 우편에 가실 것이라고 알았으면 그 마음에 낙담이 덜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이해할 수 없냐 그러면 정말 낙담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걸요. 그러면 정말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 그래도 기뻤잖아요. 예수님은 육체적 고난을 받았을 뿐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가서 소망이 있었고 좋은 일 했고 또 죽으면 하나님 우편에 갈 걸 알았을 텐데 예수님 기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께 함께 겹쳐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인성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인성으로. 신성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위로를 주지 않도록. 그런데 또 요 바깥에서는 신성이 결합되어 있었으므로 그 신성이 결합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거든요. 죽음의 그 골짜기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오는 것은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담대하게 나가시고 죽임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이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최고의 낙담과 고난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신경에 보면은 지옥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어나 다른 라틴어나 헬라어에 보면은요, 지옥까지 갔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왜? 지옥 간 사람이 예수님한테 당신 지옥 경험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예수님은 다 경험해봤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갈 때부터 예수님은 신성을 극도로 제한시키고 인성적인,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 저주를 받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등을 돌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먹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면서 울어대는 거예요. 그게 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 우편에 가겠지. 그런데 내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쇼죠. 금방 천국 갈 건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성을 극대화시키고 신성을 딱 잘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나무에 달린 그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탁 예수님이 다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죽을 자들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죽게 된 자가 그렇게 울부짖고 몸부림치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모습입니다. 그게. 근데 그걸 우리 예수님께 다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당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이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지옥의 형벌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벌임을 받은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그분의 영혼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는 신적인 연합을 통해서 유익을 누렸습니다. 신적인 연합이 그리스도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줌으로써 고난의 무게에 짓누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단순한 피조물로서는 한순간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적인 연합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강건해지고 그러한 모든 고통과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다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신적인 연합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은 결국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격과 관련하여 믿음을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표와 관련해서도 믿음을 유지하셨으며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개와 사자가 주위를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며 사람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짓눌릴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친히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와 땀이 흘리도록 기도할 때도 결국은 완전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돌아갔을 때도 예수님은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붙잡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히 낙심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 붙잡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 마땅하는 그 마지막 그 죽음 앞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두렵고 그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합니까? 근데 그 죽음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우리 예수님이 다 그냥 걷어가 버리신 거잖아요. 내가 그걸 다 체험해서 내가 다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오늘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도록 여러분들이 죽음을 그렇게 맞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영원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를 알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 머릿속에 가슴속에 깊이 박아놓는 것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찬식 때 기쁨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슬픔과 기쁨과 감사와 고백과 이게 공통적으로 여러분 이 떡을 먹을 때 머릿속에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성찬식 먹을 때 이거 써니텐이네 뭐 이렇게 어쩔 때는 없을 때는 써니텐을 막 넣어요. 그건 좀 안 좋은 방법인데 막 써니텐이나 이거 뭐 이런 걸 넣나 이렇게 빵이나 떡을 보면서 이거 좀 카스테라도 좀 좋은 걸 사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떡을 먹을 때 그 살과 피를 도려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까 고린도서 10장 11장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